말레이시아의 거대한 기업 중에 하나인 YTL 그룹과 그 CEO인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업가인 프랜시스라는 사람의 인물을 이렇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랜시스라는 분은 기독교 신앙을 자기 사업에 접목시키기를 시도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자기 신앙에 접목시켜서 기독교 신앙을 자기 사업에 접목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가 운영하는 방콕과 싱가포르 운행하는 고속철도에 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카지노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카지노를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카지노를 설치하면 굉장한 인프라들이 몰려들거든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차 여행을 하면서 카지노를 갈 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프랜시스는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해 버립니다.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철도 여행을 하려는 그 자체가, 철도 여행이라는 그 특별한 맛, 그 자체의 낭만을 즐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무슨 카지노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힘들다라는 것이죠. 카지노를 하러 간다는 그 마음으로 가면은 이 철도 여행의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두 번째는 신앙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 카지노 사업을 하면은 돈을 벌겠죠. 근데 큰 재물을 버는 것이 그에게는 이 불편했던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게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과 재물이 가장 우선인데, 근데 그에게는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다라고 그런 어떠한 용기와 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는 기업의 책임자로서 종업원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세 가지 언어를 좀 배워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CEO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는 무엇인가? 도덕성과 성실성으로 무장한 그런 언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두 번째 언어는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비전과 꿈을 명백하게 해야 된다. 그게 어떤 언어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기계의 언어, IT의 언어를 통해서 기술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을 배워나가야 된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이죠. 근데 뭐 들어보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저에게 가장 다가온 것 같던 것은 뭐 기술의 언어, 뭐 인간의 언어, 뭐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언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원칙이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접목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죠. morality는 도덕성, 윤리성이라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언어는 도덕적인 윤리성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무엇이 옳은지 굉장히 가치관이 뚜렷해진 것이죠, 이분이요. 어떤 일이 값진 일인지, 어떤 의미로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통해서 더 정말 이 모랄리티가 온전해지는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테그리티입니다. 인테그리티. 이거는 성실, 뭐 일관성, 온전성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이 되지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른 성품을 얘기할 때 인테그리티를 얘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자신을 바르고 성찰하고 투명하고 그다음에 도덕성과 온전성을 간직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어가, 물론 교회 안에서는 아름다운 언어들을 사용하고 그 안에서는 아름다운 생각으로 옵니다. 근데 이 언어가 이 공동체 안에서만 갇혀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신앙이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삶 현장으로 확대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이상한 게 있다라는 것이죠. 언어가 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다면, 우리의 어떤 생각이 이 안에만 갇혀 있다면, 거룩한 생각이, 일관성과 도덕적 가치관이 때로는
직장인으로서, 때로는 주부로서, 때로는 사업가로서, 때로는 과학자로서, 때로는 학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어의 영역, 즉 우리가 함께 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의 확대되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평생에 정말 하나님 위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고, 그는 성경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다윗이 참 열정을 가지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삶의 우선권이 하나님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시작은 너무 비슷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일하기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 이 왕이 되자마자 그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것보다 우선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선권이 희석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 자신의 꿈, 야망이 그의 삶을 붙잡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점점 약해지더니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 왕은요,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에게 쫓겨다니길 때에도,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관성으로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 나갔어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그런 마음에 의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다윗이요, 왕이 되었잖아요. 왕궁에 딱 앉아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요, 저 편들이 방치되어 있는 거죠. 방치. 누가 뭐 돌보지도 않고 그냥 제사장 한 명이 가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법궤를 빨리 예루살렘에 모셔오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법궤가 무엇입니까? 법궤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는 곳이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쓴 십계명의 돌판과 만나와 그 다음에 아론의 싼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그 법궤 위에 덮여 있는 그 뚜껑을 시온자라 그러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게 법궤라는 것이죠. 이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법궤를 다시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기 위해서 열심을 붓고 일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왕이니까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자, 다윗이 열정이 있었어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몇 명을 동원했냐면 오늘 보니까 3만 명을 동원. 3만 명. 와, 대단하죠? 법궤 하나를 모셔오기 위해서 3만 명이 동원된 거예요.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했습니다. 막 뭐 수금, 비파, 뭐 별로 악기가 다 나오죠. 억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그런데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어요. 그는 그것을 빨리 옮겨오기 위해서 수레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수레가 가장 운동수단의 빠른 수단이잖아요. 그보다 더 빠른 게 어디 있습니까? 수레를 만든 거예요. 황소가 끌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에 황소가 그런 걸 끌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못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소가 딱 있고요. 앞에 아미나답의 아들 한 명 앞에 있고 뒤에는 우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벗개를 갖고 쫙 가는데, 아니 황소가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음악이 그냥 구왕하고 터지고 부하고 불고 얼마나 동물이 놀라겠어요. 그 주변에 그냥 계속 그런 음악이 꽝꽝 터지니 황소가 그냥 놀래 자빠지죠. 그러니까 황소가 갑자기 뛴 거예요. 놀래니까. 근데 이 황소가 힘이 좋으니까 뛰니까 이 법궤가 그냥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그걸 보고는,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법궤가 떨어지면 깨질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순간 자기도 모르게 우사가 손을 댄 겁니다. 딱 붙잡은 거죠. 근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죽사해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다윗이 이걸 딱 보면서 황당했겠죠. 충격을 받았겠죠. 뭔 이런 일이 있어? 여러분, 이게 지금 축제일이잖아요. 이게 굉장한 축제예요. 3만 명이 동원된 굉장한 페스티벌이에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이벤트입니다. 3만 명이 동원된 그런 축제가 3만 명이 동원된 장례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순간. 그는 너무 두려웠어요. 아니, 화가 났어요. 화가.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망쳐놓죠? 한 사람이 죽어나갔잖아요. 사무엘하 6장 8절, 우리 전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했대요. 화가 난 거예요. 완전히 뚜껑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벨리 중앙양육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사랑의 열정이 있습니까? 헌신의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몰입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합니까? 직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일합니까? 열정이 있다라는 건 축복입니다. 연애를 할 때도 열정을 가지고 해야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어요. 열정이 없으면요, 그거보다 답답한 게 없어요. 10년 20년 그냥 그렇게 지나간다니까 결혼 안 해요. 열정이 없으면. 다윗에겐 열정이 있었어요.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도 무섭지 않고 담대하게 선 거예요. 왕이 되어서도 그런 열정이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열정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헌신이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야망이 조금 더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열정의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열심과 열정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 일이 처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렇다면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무엇이 실수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 자기의 방식대로 다 해버렸어요. 그거를 마음만 급했어요. 내가 왕이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급급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라는 식으로 3만 명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이러한 이기적인 목적은 그리 많이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봤지만 순수한 목적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저울을 달아봐요. 거기에 대해서 저울을 달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인교회들이 모여 예배드리고요, 한인교회처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이 전 세계 어디 있을까요? 아마 요새 히스패닉 교회가 그걸 따라오고 있어요. 보니까 밤새도록 철회해요. 밤새도록. 제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처음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첫날 갔는데 그 교회
글쎄 밤새도록 철야해가지고 우린 잠도 못 자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번 새벽서부터 철야까지 기도하는 사람. LA 어떤 교회는요 매일 저녁 예배드려요. 매일 저녁. 제가 그런 교회 압니다. 매일 저녁 예배드린대요. 매일 저녁. 전도 폭파 올려서 전도하고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열심히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 붓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자기 열정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법궤 운반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레위인, 그것도 고앗 자손이 친히 옮겨야 돼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황소를 끌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궤 4군데에다가 뭘 하냐면 이 발을 껴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휘장을 덮고 해달 가지고 씌운 다음에 레위 자손들이,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서 한 걸음씩 옮겨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걸음으로 직접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안 하고요, 빨리 해야 되니까 수레를 만들어서 사람 대신에 황소에다가 옮겨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대상 15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룰대로. 그러나 다윗은 법궤를 황소가 끄는 수레에 옮기려고 했어요. 이건 빠른 운송 방법이지만, 손쉬운 방법이지만, 효과 있는 방법이지만 이것이 인간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두 번째 실주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다윗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습니까? 왜 좋아했을까요? 그것은요, 다윗의 열정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그게 다윗의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아뢰고 항상 물어보던 자예요. 그런데 법궤에 옮기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안 물어봅니다. 기도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는 상상만 갖고 일을 해요.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고 재앙이 초래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또 블레셋 군과 전투를 할 때 다윗은 한 스텝마다 다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인생에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사무엘하 5장 19절 한번 같이 한 걸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무엘하 5장 19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블레셋과 첫 번째 전투예요. 이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겼어요. 직접 다윗이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23절 사무엘하 5장 23절에는 블레셋 군대와 다시 만났어요. 다시 싸우게 됐어요. 다윗이 그런데 또 물어봅니다. 저번에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그냥 올라가서 싸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물어봐요.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사무엘하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때는 다윗이 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나가요?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기에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가 있지만 그 마음의 대부분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이 정도면 제일 마땅하지 않아요? 하나님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 내가 했는데 하나님 더 이상은 내가 뭘 요구합니까? 라고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자유와 생명을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아주 민감한, 어느 순간에 내가 앞서고요,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착각 속에서 이런 실수가 범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내 마음을 열어놓은 마음이에요, 사실. 그래서 사랑과 순종은요, 함께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데 순종이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같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축복했을까요? 첫 번째,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실수를 많이 하고 때로는 그의 성품이 완악성이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죠? 큰 실수죠. 위에 사건이 있은 후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인도되길 꺼려했어요. 나도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겁이 났던 것이죠. 나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어떡하나 걱정했어요. 그래서 이 궤가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소식이 들렸어요.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집과 그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요, 다윗이 즉각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었구나. 그리고요, 다윗이 위대한 것이 뭐냐면 마음을 바로 바꿔요. 바로 바꿔요. 이게 다윗의 굉장히 위대한 점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상황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면 너 잘못했지?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내 상황이 이래서 내 환경이 이래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딱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6발자국 걸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요. 다윗이요, 얼마나 영적으로 이때는 빠릿빠릿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최선의 정성을 다합니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져요. 얼마나 충만해지냐면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까먹을 정도로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왕이 그걸 까먹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마음을 탁 받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자기 왕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그냥 춤을 춘 거예요. 덩실덩실.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저는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했어요. 열정이 없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했어요. 두 번째, 순종.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각 자기를 고쳐왔어요. 즉각 내려놨습니다. 즉각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고 apple of my eyes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내 딸들아, 내 마음에 합한 내 아들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너가 나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순종하니까.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